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기쁨을 함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좌우로 같이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3층에 있는 분들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부활의 아침에, 이 아침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는 우리가 부활절 본문을 가지고 같이 또 부활의 의미를 나누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들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증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건 중에, 기적 사건 중에 치유의 사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처음 나오는 치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사건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그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하시고 갈릴리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이 갈릴리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예루살렘은 우리가 볼 때 지도상으로는 여기 있고 북쪽에 있는 게 갈릴리여서 지도상으로는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북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내려가셨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유다의 그 당시 유대의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이 전체 사건입니다. 그가 사는 곳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호수도 동서남북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쪽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첫 번째, 포도주를 물로 바꾸신 사건. 거꾸로 포도주를 물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여러분 잘 듣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가버나움에 있는 신하가 여기까지 오면 약 이틀 정도, 많이 빠르면 하루, 그것을 걸어오는 겁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 신하가 왜 찾아오는 것일까? 이 아버지가 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단 하나, 그것은 그의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해 갑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어도 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대부분 나와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친다든지, 나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보게 될 38년간의 병자, 손 마른 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병명은 안 나왔어도 무슨 사건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에 대한 병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병이 무슨 병이든지, 그게 암이든지 무슨 중풍병이든지 상관이 없이 지금 곧바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병명인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이 아버지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첫 번째 치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내려오셨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신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우리 동네 사람이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했다, 그 소문을 듣고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서 그 정도 할 정도면 이분에게는 뭔가가 있다. 의사도 아니에요. 이름난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그 이름 나지도 않고 아직까지 치유 사건을 해보신 적도 없는데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아니면은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의원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을 보셨죠? 들어보셨죠? 지푸라기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 지푸라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지푸라기는 이 벼가 있잖아요, 쌀이 이렇게 벼가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농사를 안 지으니까 쌀나무라 그랬는데, 이렇게 쌀이 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논에 가면은 그런 쌀이에요. 지푸라기. 그 쌀을 털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 지푸라기를 하나 물에 빠지면 잡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 왜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닫힐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세상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했을 때 유일하게 내가 남아있는 소망,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박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경우가 이렇게 평안할 때도 믿을 수 있지만 왠지 삶에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생겨요.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예수님에게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의사가 치료했지만 돈만 허비하고 12년 동안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그 여인, 이제 어디 가서 고치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38년 동안 그 물 베데스다 연못에 서 있으면, 앉아 있으면서 누가 나를 거기다 던져주나? 절박한 사람. 정말 어디다 내놓지도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놓기도 부끄러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 꽉 묶여서 꽉 막혀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를 마주하고 한숨 짓게 만드는 우리 절박한 일들, 끝도 없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처럼 오늘 아버지처럼 절박하지는 않지만 정도가 다른 절박감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절박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면 더 절박해 보이죠.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죽은 아이를 붙들고 있는 엄마 아니겠어요? 근데 죽은 아기를 붙들고 있는 엄마의 비통함보다 죽어가는 아기를 붙들고 있는 부모가 더 비참한 거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절박하게 지금 주님을 찾는 겁니다. 내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이 말입니다. 성경에 고쳐달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저와 함께 내려가십시다. 고쳐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왜 이런 말씀하실까? 아니,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이분에게, 아버지에게 왜 이런 말씀하실까? 이게 아버지한테 한 말씀일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아버지였으면 너는 이렇게 했을 텐데
너희는 도대체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믿지 않는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 내가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머지 제자들이 만났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으로 그의 못자국이나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있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내려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이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죠. 내가 이렇게 세상이 이런데도 너는 믿을래? 너는 믿어볼래? 그러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세상이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데 가라. 네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고향인 그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랑 같이 내려가십시다. 당신의 손을 우리 아들의 머리에 얹어서 적어도 당신이 가서 얘 병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정말 이게 좀 허무합니다. 굉장히 허무하지 않아요? 기진맥진할 거예요. 지금 며칠을 거쳐서, 이게 아마 빨리 왔으니까 하루 꼬박 걸렸든지 이틀 걸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모시고 내가 우리 집으로 가서 이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것인데 가라. 나는 안 가겠다. 근데 이 아버지 보십시오. 그대로 돌아갑니다. 아마 예수님의 얼굴이 아마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난 안 가. 가라. 너는 가라. 근데 이 돌아가는 이 아버지의 발걸음이 무겁거나 실망한 것 같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갈호를 쳐서 그 사람이 가더라, 이것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괄호가 빠진다면 그 사람이 가더라, 실망해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왜 여기서 내가 우리 아들 죽어가는 모습도 못 보고 내가 여기 와서 왜 허비했을까, 한탄하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믿고 갔다는 것이 이게 가면서 믿은 건지 아니면 믿은 게 먼저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아마 그 원어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더니 믿은 게 먼저더라고요. 간 것도 과거예요.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 표현적으로는 더 과거가 있어요. 더 과거적인 표현이에요. 그가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가더라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마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렇게 절박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나는 안 가,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붙들었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지금 붙잡은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내려가서 육신의 예수님 나와 같이 가십시다 라고 붙들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은 못 데려가고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성경의 어떤 사건보다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붙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러 갔지만 그 말씀 붙들고만 나왔는데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이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치 이 아버지를 보내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책을 믿냐? 야, 이거 책 아니냐? 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성서라고 합니다. 거룩한 책이라는 거죠. 핵심은 책이라는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지 않느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기록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책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사람들의 그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맞다고 이 성경 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치유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동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삶이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삶의 제자들, 예수님의 삶을 봤던 자들,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부활한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내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공동체 내에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의 삶의 변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빚어지는 그 삶의 결과들, 믿음의 삶의 결과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말씀을 믿은 자들의 삶이 이것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사실 지금 그가 와서 이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가 있어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야, 예수님이 살아있다는데 어떻게 됐냐? 살아있냐? 확인할 길도 없어요. 사진을 찍을 수도 없어요. 화상통화할 수도 없어요. 그가 가진 것은,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일한 처방전이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을 통해서 걸어서 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과연 옳을까? 내가 그를 더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회의가 없을까요? 아버지가 절박한 심정 가운데 갔는데 예수님은 안 간다고 그러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셨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회의가 안 들까요? 아마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내가 더 그를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었고 그 길을 가니라. 이게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믿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정말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너무나 좋아요. 100%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면 좋겠죠. 근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꺾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쏟아버리기도 하고. 믿음은 용기예요, 용기. 이 용기가 아니라 용기, 그릇이에요. 그릇에 믿음을 담는데 그 믿음의 그릇이 새요. 막 담아서 가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믿음이 막 담아서 가고 있는데, 가버나움까지 이틀 동안 가는데 막 그게 새요. 흔들리는 게 믿음의 현상이에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 아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믿음의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흔들려요. 이거는 정말 도대체 내가 못 붙들겠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의 현상이에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잡혔어요. 옥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진짜로 천사가 베드로를 빼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베드로가 살아났다. 뭐예요? 과연 살아날까? 과연 그가 빠져나올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집을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 아들이 살아날까? 흔들리지만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겁니다. 자신의 집의 근처에 다 왔는데 종이 빠른 속도로 자기에게 달려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 정말 놀랍구나. 빨리 뛰어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묻는 게 있습니다. 언제, 몇 시부터 열이 떨어졌느냐? 왜 이걸 물을까요? 왜 지금 빨리 가서 아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 왜 언제, 몇 시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느냐?
확인해 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바로 어제 7시가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신 시간과 일치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왜 이 아버지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믿음을 쏟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갔을 때에 이게 확증받는 것을 그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명확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연히 이 아들이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나는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확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갖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믿음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갖는 믿음이 있어요. 중보의 제목들이 있어요. 중보라고는 기도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내가 가정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에서 믿음들이 새어나갈 때에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시기마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보여주실 때에, 내가 기도했는데 그가 돌아와, 내가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풀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별로 기도 안 했어요. 이거는 안 될 거야. 뭐 모든 게 다 믿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삶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장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우리 처제랑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 결박이 풀리는 걸 경험했어요.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절대 안 될 거야. 그래서 풀렸어요. 이게 목사의 믿음도요, 흔들리며 피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이건 안 될 거야. 근데 그게 풀리는 걸 경험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확증받을 때마다 그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요, 그 믿음이 확증받을 때마다 그 믿음은 증폭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아버지만 믿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만 믿은 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돼요. 믿음이 단단해지고 증폭되어진 거예요.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이 흔들리며 이 고통 가운데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확증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이렇게 참고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보상을 받는구나. 이게 확증이 아니겠어요. 정말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이 영어로 확증받는다, 보상받는다, 이게 뭐냐면 pay off라는 단어를 써요. 저 영어 써서 죄송해요. 근데 pay는 다 아니까 여러분들. pay 한다고, 내가 뭐 값 지불할 때 pay 한다고 그러잖아요. off하면 뭐 떨어져, 이렇게 다 떨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 보상이 pay off,
받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값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상급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늘 상급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동안에 믿음이 새어나갈 때 그 고통 여러분 아세요? 성도들의 고통은 믿음이 빠져나갈 때 고통이 있어요. 내가 고난받아서 고통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참아내지 못하고 아파하면서 믿음이 새어나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새어나가면서 믿음의 그릇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 깨어진 그 누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땜빵하고 또 땜빵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용기를 만들어서 나아갈 때에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섰을 때 주께서 확증해 주시면 네 길이 맞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맞아. 잘했어.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이 노력의 보상을 받겠어요. 여러분, 이게 꼭 하늘나라만 가서만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최종적인 거고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이런 말씀드린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물질이 아니어도 내가 사실 우리가 물질로 보상받는 건 아주 그냥 하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받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받는 건 정말 격려 아닙니까? 우리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건 물질로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격려 아니에요. 부모가 격려해주고 그래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 지지해 이 말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장 지키고 나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지고 나가는 부모들을 보면 자녀들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말은 눈물 흘리는 쏟아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우리의 부모 세대의 그 노력이 자녀들에게 페이오프 보상을 하는 것이죠. 한 회사의 대표, 제가 오늘 그 극동방송을 듣고 오는데 아침에 인터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인테리어 회사를 하다 보니까 술과 접대 문화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또 되게 그렇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분이 대표님 어떻게 그런 사회 가운데서 이 건축 업계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냐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저는 크리스찬인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자기는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얘기를 할 때 대표님은 뭐 술 안 드시니까 우리 뭐 접대 안 하시니까 뭐 우리끼리는 저녁 한번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선이 그어지는 거죠. 그 또 묻는 거예요. 대표님 만약에 이런 술 접대 문화가 있는 데서 대표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수주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수주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술 담배를 해서 술 접대를 해서 1,000억짜리를 수주하는 것보다 내가 그 접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 영혼이 건강하면 100억짜리도 축복입니다. 100억도 엄청 축복이죠. 근데 그게 이제 비교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억 그러지만 그게 뭐 수준을 낮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건강하다면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치는 이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마치 지금 갈릴리 가나에 찾아온 이 아버지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못 봤어요.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그것을 확증해주고,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그릇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요즘은 스스로 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깨는 것은 언제 깨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옥합을 깨듯이 깨는 거예요. 그 여인은 향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발에 깼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올 때까지 이 여자애가 한 일을 온 세계에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도 우리가 깨뜨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뜨릴 것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죠. 지금 쏟아버리면 그땐 깨뜨릴 것이 없어요. 이 고난의 눈물을 담은 믿음의 항아리, 믿음의 그릇, 얼마나 주님, 내가 이것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발 앞에 깨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담아가는 과정이죠. 오랫동안 이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만큼 안 담기고 깨뜨려 버리고 싶은 게 얼마나 큰 영역입니까? 요즘 보면은 그래요. 깨뜨리고 싶고 다 쏟아버리고 싶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를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안 되는 영역이 또 어디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 자그마한 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의 그릇들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담겨지고, 우리 공동체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이여